자라는 제목으로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하여 그를 도울 그와 함께할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하에 존재하는데 사회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며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혼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자니까 이제 존재할 수 없는구나, 이것은 아닙니다. 혼자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아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이 하나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탄의 공격에 욥이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엘리후가 욥에게 해준 말입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보면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듣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욥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이 욥을 찾아온 것이죠. 오늘 내 앞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 음식을 싫어할 정도로, 별미를 싫어할 정도로,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자 찾아올 친구들,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찾아올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올 친구들이 있는가? 고통을 겪을 때 욥은 위로하러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위로하는 손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로할 사람이 찾아오고 안 오고가 아닙니다. 위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염장을 지른다고 하죠. 괜히 찾아와서 속을 들쑤셔 놓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면 안 받느니만 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와 위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욥을 향해 너가 남몰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다. 또 다른 친구는
너가 잘못한 건 아니겠는데 너의 아들들이 너 몰래 지은 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거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고통 속에 넘어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나를 일으켜주기는커녕 고통만 준다면 그런 위로는 없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고통 속에 넘어진 나를 일으켜줄 수도 있는 반면에 나를 일으켜주기는커녕 더 큰 아픔만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나를 제대로 위로해주는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가 기다리다가 욥을 권면하며 했던 말인데, 오늘 봉독한 말씀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일천천사는 1000명의 천사라고 하기보다는 수많은 천사를 가리키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편을 들어줘도 좋은데 많은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나의 편을 들어주는 중보자로 함께 있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돕는 건 약할 수 있는데 도리어 염장을 지르고 내 속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천사가 중보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나서서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집안 상황상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요, 오래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웬만하면 이사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누군가는 한 몇 년지기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우리 계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이 됐으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도 한 50년 이상 보고 지내온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닌 저는요, 그렇게 오래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한 곳에 머물러서 좀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들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입학한 후에 참 많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가 정말 많은 곳으로 보냈어요. 제가 전국 지역으로 천안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전주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그리고 김포도 가고 지금 이제 광주까지 왔는데 이제 이 다음엔 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래된 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주위에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을 수는 있는데 천사를 통해 위로받고 천사를 통해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나를 위해 나서줄 천사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 천사 중에 저렇게 많으니까 천사 한 명 정도 나서서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겠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수많은 천사 중에 단 한 천사도 나를 위해 나서주지 않는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천사 중에 나를 위해 나서줄 천사 있을 거라고 확신들 하십니까? 친구가 나 힘들 때 도와줄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통해 위로받아도 되는데 친구는 염장 지르고 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위로해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나서줄 천사 한 천사 정도는 나서주겠지, 확실히 나서주겠지 하는 마음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나를 위해 나서줄 천사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 나서줄 천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줄 친구는 없을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예비된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내 주위에 남겨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낙심하며 무력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가 있어도 위로해주지 않고 속을 후벼파면 없는 이만 못하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 나서줄 천사가 있어도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천사가 나를 위해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나를 위한 천사니까 무조건 날 위해 나서줄까? 분명히 나서는 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해 나서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무엇을 보일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보일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를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 해줄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천사가 딱 나서줘서 뭔가 딱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언가 나서서 나의 정당함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가 나를 위해 나서서 나를 위해서 보여줄 나의 정당함. 내가 만약에 무언가 한 게 없다면 천사가 나서긴 나서는데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한 게 있어야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줄 텐데, 내가 한 게 없다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수고하고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에 이런 일도 했었고 이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일들 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나를 위해서 나서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게 수고한 것도 헌신한 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 천사가 나서서 그걸 이야기하며 중보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하나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사람을 통한 중보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꼭 천사의 중보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겨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기도가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주위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내 옆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힘든 상황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분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기적과 요행을 기대하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을 후벼파며 상처를 주는 위로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들 혹시 받고 있으십니까? 천사가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그 중보 말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들 혹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만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일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척들은 다 불교고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는데 어머니도 중간에 신앙을 멈추고 동생하고 둘이서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 부러웠던 것은요, 교회 안에서 부모님과 온 가족이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틈만 나면 엄마 쫓아갑니다. 틈만 나면 아빠를 찾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찾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특히 행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구역별로 모이는 때가 오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속한 구역으로 종종 달려가는데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니까 갈 구역이 없었던 거죠. 그때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질 뻔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행복한 어울림의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땐 이제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긴 했는데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고 나서는요,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매우 부럽습니다.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순간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 귀한 중보의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이 중보하는 역할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에게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이 찾아온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의 옆에 찾아가 주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며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천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당함을 보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만들 건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천사가 나서서 해줄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더욱 교사들이 나서야 합니다. 천사들이 나서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가 나서서 이 아이가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앞서서 나서서 도와주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보자로서 천사들이 정당함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게 만드는 일에 우리 교사들이 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로 양육하고 천사의 중보뿐 아니라 모세와 같이 사람의 중보, 내게 맡겨진 이 아이를 위해서 나도 덧붙여 아이들의 정당함을 내세우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런 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중언부언하기 딱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나님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이상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된다라는 거죠.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주는 교사입니까? 아니면 일으켜주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켜만 보는 교사입니까?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중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더 관심 있게 살피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중보를 받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후에 사울 왕은 꿈으로도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되는데, 중보를 받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아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기뻐 외치면서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더 이상 아픔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이 중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 중보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적과 유행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를 위해 나서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픈 일이니까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이 내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나서서 도와주며 중보하지 않으면서 누가 나를 위해 나서주며 중보해 주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바로 뚝딱 생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정당함을 내보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천사의 중보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듯이,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듯이, 우리의 중보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우리 광주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